5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오늘은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율법학자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골치 아픈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내용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으로 그와 함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웃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guilty feeling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도 하지 않고, 원수를 지고 살면서도 버젓이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섬세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세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죠. 이건 사람들이 잘 지킵니다. 살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네가 형제를 얼간이라고 부른다거나 바보라고 부른다거나 형제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 혹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속에 품는 것, 이것을 살인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크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동생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건 안 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동생을 들판에서 살해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살해는 분노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분노는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살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노의 이야기로 연결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심각하고 대단히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고 세밀하고 진지하게 살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각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 원한 관계가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제사 지내던 거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예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엉켜져 있는 관계가 질질 끌려서 계속 가는 것을 너무나 불편해 하시는 거죠. 그걸 견디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갈등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척을 지고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는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고 보다 진지하게 살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코로나 동안에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 다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갈등과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지금 화해할 수 있는 갈등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질 끌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형제에게 가서 자매에게 가서 사과할 거 사과하시고
풀 거 푸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편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불편한 모든 관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그 모든 갈등 관계들을 다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서로 얼굴 마주 보는 또 화상 채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관계 문제를 멋지게 풀어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